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잡도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지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을 좀 바꿔서 명령 선포 기도의 최대 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까지 계속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기도응답 조건의 3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뭐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처럼 비가 안 오는 상황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도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야 우리가 응답이 빠른. 근데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 현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간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돼.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이 이루어지거든. 근데 뭐 우리가 입술로 그냥 뭐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명령 기도를 한다는 거죠. 명령.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또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감사. 이미 응답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 선포는 성령께서 물론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도 선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 명령 선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고 선포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구기도, 이것도 내가 육신적으로만 뭐 병 낫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막 그런 간구만 하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 간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뭐 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명령과 선포,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더러운 귀신이구나 해서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조화님들이 영적 싸움이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명령 선포 기도를 자꾸 해보시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영적 싸움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 명령 선포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영적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마귀 역사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뭔가 더더구나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고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뭔지를 모르겠다. 해답을 얻지 못하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리 명령 선포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 명령 선포 기도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 선포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마귀는 지가 안 쫓겨나가려고 아예 싸움을 우리를 안 하려고. 왜냐 싸우면 지가 나가야 되거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리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명령 선포 기도의 최대적이 뭔가? 우리가 이걸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40년 동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가진 싸움도 많이 하고 욕도 얻어먹으면서 이제 오늘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앞두고 거의 40년 되던 해에 지금 가데스에 와 있을 때 생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무리바에서의 사건, 르비딤에서의 사건도 똑같다고 그랬죠. 현상적인 것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소위 해석을 하고 뽑아낼 줄 알아야 되거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령 선포 기도를 못하게 해서 싸움을 못하게 해서 마귀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의 적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가데스에 와서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래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 선포가 두 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 와서 어떤 응답을 이렇게 이룰 때도 명령 선포 기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도 쫓아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명령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명령 선포 기도를 오면요. 저도 해볼수록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와요. 왜? 그만큼 마귀 방해가 심하다는 걸 알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 복 주시고 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전혀 영적 싸움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10절 보세요. 지팡이를 잡는 데까지는 했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면 막 이게 사람이 자기 행동을, 마음을 절제를 못 합니다. 성질난 대로 해버리거든. 그렇죠? 뭐 우리 애들도 보면 뭐 이렇게 꼬마동이도 보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 성질나면 가다가도 막 괜히 깡통을 들이차고 막, 방문도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러잖아요. 너 왜 그러고 가냐 이제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40년 동안 막 누적이 된 거 이게 온유한, 참 모세나 되니까 40년이지 뭐 조함들 같으면 저는 20년도 못 오고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응? 내년이면 제가 이제 30년이에요 목회한.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명령해서 내려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과거에 한번 쳤거든요, 반석을.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오늘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보혈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 명령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교제를 힘입어서 선포할 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명령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걸 못 참았어요. 그러면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났어요. 성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아니 누가 자기 보러 내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물을 낸다고. 모세 보러 내란 거 아니요. 근데 모세가 성질이 나니까 막 너희를 위해서 막 내가 뭐 물을 내냐?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회도 해보면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뭐 안 풀리면 전부 누구 탓하냐면 목회자 탓합니다. 자기 탓 안 해요. 응? 그럼 저도 할 말 많지 뭐. 뭐 말은 안고 있으니까 할 말 많죠. 뭐. 사람들이 이게 참 영적으로 모르면요. 어떤 환경, 상황 끝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막 그게.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분을 내고, 그러니까 막 모세가 분을 내서 혈기를 내서 명령했으라면 또 몰랐는데 쳐버렸어요. 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화가 나면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은 됐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성질이 나서 치니까 2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났을 때, 성질 났을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령하라고 그랬거든, 명령. 그러니까 오늘날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명령기도, 선포기도가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모세처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 화를 냈거든, 화를. 그 다음에 혈기가 가득했거든. 그러니까 혈기를 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이 화나 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혈기 내고 화내고 분내고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킬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할 때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못하도록 그냥 간구기도만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인 것이나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기, 분, 화는 이게 우리를 죽이는 치명타입니다. 그 조함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랬을 때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격이 오는가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화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느낌이 와져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가 잠언 15장 18절 한번 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가 뭐하러 이야기냐면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다투는 싸우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때 여기를 말하고 이건 개인적으로 다투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1대1로 본다면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좋게 말할 것을 가지고 화부터 냅니다. 그렇죠? 맺힌 게 많아서 그래야 막 예를 들어서 막,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쌓이는 게 많아서 그렇다 이거지. 남자들이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전부 이제 끌려갑니다. 아내들을 못 이겨먹어. 남편들은 뭐 10년 전에 거 기억도 안 나는데 20년 전 것도 기억을 가고 있어요. 여자들은. 좀 그런 거 안 꺼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기억도 잘 해? 하나 유의가 없고 치유받아야 돼. 싹. 그런 거 모아갖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로 못 당하는 거예요. 뭐 20년 전 것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10년 전 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투고 싸운다면.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자꾸 다투고 싸움을 일으켜서 저기 뭐라고 하죠?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지 않아요. 노하기를. 이런 것도 조함도 좀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차라리 굉장히 마귀 새끼는 보면 이제 부부간에도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대꾸를 안 하고 나가면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말하면 또 말한다고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응? 왜 말 않고 가만히 있냐고? 아니 안 싸우려니까 가만히 있지. 그러면 또 대들면 대든다고 말하고 소리 지르면 또 소리 지른다고 말하고 그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요? 담배 피워. 담배를 피우는데 왜 효과가 있냐면 담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뭔 소리야? 아니요.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를 못 피우니까 우리는 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 이런 것은 자꾸 품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대화를 보면요. 그 말 자체가 한숨으로 자꾸 이렇게 품어져 나와요. 그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성령으로 풀어내야 돼요. 안 풀어내니까 자꾸 꾸중물처럼 따라 나오니까 듣기 싫어요, 그거. 응?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조함대 때로는 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응?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참 잘하신 거잖아요. 막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 돌로 막 율법은 치라고 그러잖아요. 막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면 땅에다 막 글씨를 싹 쓰잖아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 사람들 잘 알 거예요. 너 언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다가 자기 모습을 딱 적으니까 한풀 꺾이거든요. 이렇게 한풀 꺾는 이 혈기, 화, 분 이걸 참 좋아하는데 다스릴 줄 안다면 이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난 원래 성질이 그래. 무슨 성질이 그래? 그건 지랄 맞는 거예요, 그건. 그건 하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저기도 보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그래요, 시비를. 저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9장 22절도 보세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노하는, 저거 뭐 화를 내는 거, 그런 맞잖아요. 노하는 자는, 화내는 자는 다투름을 있고, 성내는 자는 범죄하며 왜 성질 내고 말해?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그러면 전부 범죄예요. 범죄로 갑니다. 범죄. 내가 성질 내봐. 막 차 끌고 가다가도 막 괜히 옆에서 모르면 막 그 사람한테 화풀이해. 막. 엉뚱한 사람한테서 화풀이해. 있잖아.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소리, 뭐 마이크 소리가 크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은혜가 안 되네, 되네, 마네.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한 번 이렇게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얼마나 억울해 어떻게 보면. 네? 얼마나 억울하냐고. 만약에 조합인데 오늘날도 내가 화를 안 내고 분을 안 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한 번이 결정타가 돼서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큰 억울함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2번도 아니요 1번만 쓰러뜨리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딱 안 쓰러뜨려요. 조금씩 양을 채워서 그냥 조금씩 하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도 찬물에다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죽는데요. 왜? 처음에는 찬물인데 물이 이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게 몸에서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튄다잖아요. 뜨거우니까 죽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즘 잘 먹히는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 차차차차 귀신이 조금씩 차차차차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렇게 성내는 자는 화내는 자는 범죄하면 모세가 이렇게 화 한 번 내고 혈기하면 불에서 분을 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첫 번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믿음을 거룩함은 구별된 마음, 구별된 행동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혈기, 분노 이런 것은 우리가 명령 선포 기도를 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킬러예요. 킬러.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주로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못 건드려요 요즘. 그 다음에 시편 37편 8절도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그랬잖아요. 분내는 거, 화, 노 같은 의미죠.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뭘 만들 뿐이라 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혈기, 화 이런 분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까지도 이렇게 조금만 수틀리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맡는다. 악을.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딱 계기만 되면요. 교회 세우려고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도 내가 직접적으로 안 건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옛날에 교회에서 나간 그 집사님 하나, 한 사람이 교회 무너뜨리고 이건 일도 아니더라고. 그 안에 얼마나 그 집사님이 착실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딱 자기 아내가 시험 들어서는데 내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이것이 나오면 한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회가 무너져 버리겠구나. 아니,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조화림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를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것을 자꾸 누르지 않고 조금만 하면요, 교회 우습지도 않아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저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자꾸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가 그렇게 결국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이런 공식, 영적 원리, 영적 상황, 이런 내 영적 주소를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부터 보세요. 주로 저게 이제 말입니다. 말인데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 그러니까 결국 혈기, 화, 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 자체가 벌써 좋게 안 나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안 나가요. 그러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더러운 말.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농담. 근데 요즘 보면 아줌마들도 한 60 넘으면 할 말 못할 말을 다 해버리더만. 그냥 부끄러움도 없어. 그냥 다 펑퍼짐해 버려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라고 그랬죠. 금사과. 그러니까 조아님들의 어떤 영적 상황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참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그래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조함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5가지를 조심해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저기 에베소 4장 29절 32절 사이에 보면 전부 말에 관한 거예요. 29절도 무릇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이 탁 멈춰버려요. 근심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슬리면 벌써 탁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같아 보면 조개 같은 것이 이렇게 이렇게 딱 내고 있다가 이렇게 건들면 싹 닫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아주 예민한 성령의 역사가 탁 닫혀집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인침.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회방,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31절도 다시 또 뭐라고 한가 봐. 너희는 모든 압독과, 저기 보세요.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 노하고 분내는 거. 그러니까 화내고 분내는 거. 이게 아주 성경 읽어보면 저게 꼭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꼭 따라갑니다. 저게. 화내고 분내는 거. 노하고 분내는 거.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다 버리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막 떠들게 돼요. 자꾸.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까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뭐와 연관이 됐어요? 말로 연관해 봐.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 열매로 나타나버려요. 씨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모세도 좀 순간적으로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의 분을, 화를 못 이기고 이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막 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앞장서 버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혈기, 분노, 노를 내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심하면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돼버려요. 안 들립니다. 내 화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괘씸죄에 걸려들어 버리거든요. 막 자기가 화를 내가지고 어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하자는데 그 성질, 혈을 막 혈기 분을 내가지고 이렇게 모세처럼 그냥 그 앞장 세우면요. 그게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오는 세대도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 성령도 보면 저도 해보면 싸울 때 선포병력 아랫배에서 나오는데 화도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회방하면 그건 무서워요. 그래 그런 것을 분별을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간에도 됐든 우리가 공동체에서 됐든 다툼과의 싸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저것을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하나는 개인 간의 관계, 뭐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뭐 서로 1대1의 관계도 하고 이제 때로는 공동체, 이제 교회 생활이나 우리가 어떤 뭐 단체 생활할 때 여기서 이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초등학교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딱 가봤었거든요. 옛날에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한다고 해서 오후 예배 마치고 갔더니 막 너무너무들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모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막 깨져버리고 잘 안 된다고. 어제 그 종무라고는 이제 우리 아랫 동네에 사는 여자애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아니 내일 모레면 70인데 뭘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어. 아니, 내일 모레면 70인데 서로 이해하고 그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좋잖아요. 응? 걔가 말하는 것이 옛날에 그 까불까불 그러는데 어떻게 철이 들었더라고. 아니, 지네들이 뭐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자기도 공무원 생활에다가 퇴직했지만, 뭘 그렇게 뭐 서로 시기하고 막 싸우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데요. 노인네들 같이 못 재운답니다. 그 요양 오는데 전부 따로따로 자려고 한대. 사운드 안에 둘이 같이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나이 들면 고집하고 고집 세죠. 그러니까 조원들 나이 먹어서 고집 세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고집만 세집니다. 보면. 자기 주장이 또 강해.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하는 이야기 했어요. 나이 들면 아무 소리 말고 밥만 사라. 그래서 저도 이제 밥 사야 할 위치가 돼버렸어요. 이제. 어디를 가면 내가 밥을 사고 내가 뭘 돈을 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지요. 그런 건 안 하고 맨 말로만 하면요. 좋게 안 보더라고 젊은 사람들. 나이 들어가지고도 그렇게 패가 갈리고 싸우고 내일 모레면 70. 그 뭐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못 오냐고 그래서 나는 목회자라 더 바쁘다고 했더니 우리 친구 하나가 조금 있으면 부고장 갈아야 할 텐데 무슨 뭐 모임 있냐고 뭐 알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함과 분냄과 이건 죽을 때까지도 참. 그래서 조합원들이 소위 말해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에 나오면 우리가 곱게 늙어야 되겠다. 곱게. 어떻게 늙어야겠다? 곱게 늙어야 돼. 나이 들어가지고 막 해볼 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응? 나이 들어갖고 막 고집 세면 해볼 수가 없어. 응? 나중에 내가 목회 이제 그만두면 고집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내가 고집 센 사람들이요.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왜 고집이 세냐. 고집을 버려야 되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험들이 이게 나와의 관계나 또 아니면 1대1의 관계 싸움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내 개인과의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쯤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했어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도 두 법이 있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마귀도 법적으로 우리를 잡습니다. 근데 저기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마귀의 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무조건 안 잡아요.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마귀가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원망, 불평, 화 이런 것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법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그런 틈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속사람, 우리 영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뭘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속사람이 있을 때 성령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거든요. 이 겉사람은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보면은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철저하게 보혈로 처리해서 십자가에 죽여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다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서는 잘 보세요. 주와님들이 100번 들어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적용이 안 돼요. 해보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맞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적용을 안 시킵니다. 듣고 끝나버려요.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설교 100번, 1000번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해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왜? 마귀가 겉사람 육신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마음과 내 겉사람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은 자유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움직이다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나 영혼이 같이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저기서 표현합니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절에 보면 막 저런 두 법에 의해서 고민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법.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은혜 받게 됐어요. 은혜. 뭐든지 하나님도 법적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지켜야 돼 법은.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가 언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그러지만
법이기 때문에 법계라고 해요. 또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계 그럽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부르잖아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갈 때 사망의 법. 여기서는 이제 이 겉사람은 사망의 법,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두 번째로는 사망의 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저주의 법이에요. 이렇게 가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하는데 저주받은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막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자유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저기 23절 한번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그러죠. 지체. 뒤에 가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 지체라는 개념도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나예요. 나. 내 안에 이런 마음 속에, 내 지체 속에 이런 죄의 법, 사망의 법, 저주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오락 공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법들을, 사망의 법을 다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체라고 하는 건 공동체에서 조합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갖다 막 전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라는 거죠. 조함들 안에 있는 이런 내 지체 속에 있는 약함이, 이런 거 막 과감하게 우리가 처리하고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잘라내.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고 육체의 귀를 삼지 말아야 돼. 육체의 욕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구분 잘해야 돼요.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 우리는 오히려 축복받고도, 베드로는 2배 가득 채우는 걸 보고 죄인이로서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노릇.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종노릇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수요일날 그 설교 제목을 믿음 성장의 5단계를 넘어서라는데 5단계에서 거의 멈추는 거예요. 2배 가득 채워지는 데서. 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전부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야 돼. 계속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좀. 서로 물고 뜯으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막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건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패가 갈라지고 싸우면요, 완전히 마귀 역사만 있습니다. 뭐 옳다고 하면서 막 1층에서 예배 드리고, 니네들이 잘못해서 지하에서 예배, 그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무섭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건 싸운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저런 말씀들을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걸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런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랬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싸움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지는구나. 그걸 깨달아 봤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알지 못하면 이런 것이 싸움인가? 이런 것인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육체의 소욕이 칩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서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인격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마귀가 그쪽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성령도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갖고 우리는 몰라. 내가 지금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지고 있는지 그 쥐고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 이게 강하게 나타나면요, 의분이 올라옵니다. 의분이. 제가 해보니까요, 의분이 올라와요. 나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내가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걸려들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근데 마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잡아요. 조금씩.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더라.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갖고 교회 안 오니까 편안해. 아싸.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오니까 좋네. 그 생각이 자라나서 10년 20년 후에 가서 어떻게 잠들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유인이 그렇다고. 그 생각이 그 인격이고 그 마음이고 그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의분이, 때로 우리가 사람들 잖아. 네가 그럴 때냐 지금. 시험 공부도 않고 시험 점수를 그냥 40점, 50점 받아갖고 그러고 와서 공부도 않고 해서 부모 입장에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육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조함들이 억지로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금 모세가 원하는 게 뭐요? 고생했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근데 지금 40년을 고생을 해서 다 왔는데 그 한 번의 혈기 분노가, 육신의 생각이 마귀의 법,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니까 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렇게 한 번을 통해서 완전히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무섭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왜 가만히 계신가?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할 때 역사를 하시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원들이 그런 싸움 해봤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서 그럽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성령의 음성으로만 아니에요. 내 양심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갑니다. 그 희한하더라고. 이게 한 번 딱 잡히면, 그러니까 뱀도 한 번 이렇게 딱 물면 뱀이 죽지 않는 한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이번만 먹고 해야 돼. 이번만 먹어? 다음에 계속 먹게 되지. 이번만 한 번 빠져야 되겠다. 이번 한 번만 빠집니까? 그 이상 상황이 오면 계속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고 한 번이 문제가 되면 계속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꼭 현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져야 그때 가서 인식하겠냐고. 미리미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괴로워했고, 저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서로 이렇게 대적함으로 할 일을 못하게 된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듯 하셨는데 오늘날도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욕에 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모세처럼 한 번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 혈기,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